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29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전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 여러분, 비록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인테그러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인테그러티라는 말은 딱히 어떤 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진실하다, 성실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한마디로
인격과 삶이 하나가 된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인격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실 때 다른 MSG, 조미료 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해서 대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식순 가운데 원로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거나 권면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될 때 크게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돈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여자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명예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조심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돈 있는 사람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않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을 귀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양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며 가르칠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가르쳤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3절 보십시오.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순회 철학자들처럼 단지 돈을 얻기 위한 탐욕의 마음이라든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아첨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님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순회 철학자들의 관심은요, 오직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한다면은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과연 내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이 복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에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과 순회 철학자들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되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 한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주변에 대단히 많은 내용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 기뻐하십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를 마음으로 기도해 주거나 혹은 그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지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기억해서 그 발걸음을 옮겨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일상이나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 당시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혹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 요한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요한에게 쏠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은 본인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떤 것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나서는 사라지는 것이 소리인데 바로 요한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강력한 라이벌 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영어의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리버, 강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강력한 라이벌 관계를 가진 두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강력한 라이벌 모습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는지 요한에게 와서 이런 푸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전에 우리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흥해야 되고 나는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중심에는 모든 영광과 기쁨은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본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아무런 영광,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옛날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기쁨을 느끼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은요, 그 당시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방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오해들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도 사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미명하에 뒤에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돈을 챙기는 그런 사도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오해와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목양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본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하반절에 나오는 유모는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 바울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여러분들을 그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목양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물론 아버지에게도 이런 면이 있겠지만은 어머니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물론 아버지에게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여러 성도님들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는 적이 있는데, 여자 성도님들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을 듣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처했다든지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어머니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아픔을 그냥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 어려움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당하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아무런 염려,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그런 내용을 잘 듣지 못합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마음이 있겠지만은 어머니들의 마음 중심에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도 기꺼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할 때 바로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경계하고 권면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십시오.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여기 경계라는 단어는요 책망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엄격함입니다. 그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엄하게 책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잠언 같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책망을, 다른 사람의 충고나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나 책망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있는지. 간혹 매스컴에 나오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간혹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방송국마다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부분을 취재해서 고발하는 그런 프로들이 있는데, 간혹 그러한 그 프로에서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발을 당하는 교회나 한국교회가 분명히 한국교회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쾌할 수가 있고,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고발한다고 하면서 사회를 향해서 역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을 당한 교회의 성도들이나 교계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당장 방송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데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바른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바르고 정직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교회 밖 사람들이 그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들을요,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렇게 틀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실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럴 때 한국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하는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 자체가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책망이나 지적을 잘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나 책망 받을 수 있는 마음과 가지고 있는지. 근데 많은 경우 성도들을 보면은요, 책망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복을 받으라는 메시지는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지만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부담스러운 내용이라든지 책망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크다 보니까는 주일에 설교할 기회는 거의 없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을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의 주제가 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교육자실에 있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보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설교할 필요가 있느냐. 그분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수요일 날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이고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싫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더 좋은, 세련되고 좋은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 죄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에 대한 설교, 위로에 대한 설교, 격려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만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 죽음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죄에 대한 설교, 이러한 설교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귀를 닫는다고 한다면은 그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혹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설교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게 될 때 내가 듣기에 거북하고 내가 듣기에 힘든 말씀이지만은 그럼에도 그 책망의 말씀,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뼈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대감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 듣는 것으로만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말씀들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